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 성도들에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이지요. 이 두 개의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기를 원하는 목적,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말의 뜻은 깨끗한 마음 혹은 깨끗한 생각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던 마음 또 순결하던 마음이 어느덧 혼탁해지고 더러워질 만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혼탁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성도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외부적으로는 박해의 상황이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미혹이죠.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박해가 있고 이 박해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또 신앙생활의 위기가 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단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니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져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이 혼탁해져서 시험에 빠진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게다가 내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은요, 어느덧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릴 위험에 처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새로움은 잊어버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마치 잠자는 것 같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을 향해서 이제 그 처음에 신실하던 마음, 그 깨끗하던 마음을 일깨워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마음,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이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처럼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친 자유와 방종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의 위협이 지금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위기는 오늘날의 신앙이 세속화되는 위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평안과 나의 기도의 응답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잘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신앙생활은 자신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만 신앙생활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의 신앙은 무기력해지고 또 의심에 가득한 신앙으로 어지럽혀지고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세속화의 물결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또한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신약의 정경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들로 말미암아 증언되고 또 교훈되고 권면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요,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영적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 위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에 등불이 될 것이고 그가 가는 길에 빛이 되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저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자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저 머리로만, 입으로만 중얼중얼 거렸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온 삶을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보다 눈앞에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신앙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노라 라고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위기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무의식 중에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큰 위기와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 분명히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은 이 세상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 주님의 강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냥 그대로 운행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도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를 즐기며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5절에서 이는 하늘이 예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을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은 애써서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유지되었고 말씀으로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물로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는 것이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렇다면 노아 시대와 같은 악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 재림하여 오실 것이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 심판이 오지 않은 것,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것 뿐이죠.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차 심판이 없을 것이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까지도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영원 복락이 시작되는 날이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요 영원한 저주가 시작되는 날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예언된 대로 반드시 주님은 강림하시고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의 쾌락과 세속주의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또 반면에 종말을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날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법칙을 따라 스스로의 논리를 운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고 말씀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시고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저 영원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노니 오 주여 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렇게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임을 믿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해낸 사며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